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들어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정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 연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구정을 맞이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그래도 행동에는 여유로움이 보여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난과 고통, 환난과 공격은 싫어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은 피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희망과 즐거움, 넉넉함과 평안함은 누구나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바라는 넉넉함과 평안함은 찾고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아차하는 순간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뒤엎어버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상숭배라 하는 이상한 풍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우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확산되고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의 지식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은 그들이 원하는 넉넉함과 평안함 이게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과 두려움이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덮쳐버리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 초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런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똑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게 된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상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 똑같은 거예요. 그 특징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물리쳐주고 궁핍하고 물질적 고통은 소원 성취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약속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불안함 내가 이건 끊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물론 모든 우상 숭배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인간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겠는가? 불안함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성경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우상과 같은 꽈라지가 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린다. 우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우상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우상이 소원 성취를 해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4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다. 꼬라지가 이렇다. 우상들의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처음에는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의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은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 아니라 후유증만 부작용으로 심각하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가는 자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한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우상에 달려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나마 그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과 종잣돈 그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급박하면서 울고 먹잖아요.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내던져버리면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많이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성의를 더하지 못해서 그렇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절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목욕 재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부정 타서 그렇다. 뭐 별소리도 하면서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후유증이 극심해진다는 것. 과연 구정을 맞이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면은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본질적인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분들 참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의 본질을 좀 제대로 보시라고 우상에 관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장밋빛 희망을 약속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상들하고는 달라. 우상은 처음부터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소리들을 함부로 막 내질러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밋빛 희망을 약속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고통과 고난, 환난과 시험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만 온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이거부터 시작하신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절제와 희생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어? 그러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온통 가시밭길이고 참고 인내해야 하며 소원 성취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만사 형통 대신에 자기 욕심을 완전히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허무할 것이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근데 그렇지 않지. 그 결과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힘들지만 겪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보상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상성을 초월합니다. 우상 숭배가 약속하는 어줍지 않은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과는 차원이 다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약속하는 어줍지 않은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그 이상의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 차원이 다른 만사 형통, 차원이 다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이에는 같은 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간의 축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축복 그 이상의 것이지만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소원 성취의 축복을 먼저 약속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난다는 것. 파국으로 끝난다는 것.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처음에는 고난을 요구하시지만 결국은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이상의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이상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소원 이야기해봐. 네 소원.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아무리 우리가 네 하고 싶은 네 마음껏 네 소원을 해봐야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한다니까. 아는 것이 이밖에 없잖아요. 아는 것이 밖에 없기 때문에 요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근이와 준이 보고 야,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이야기해봐. 기껏 해봐야 과자 한 봉다리 들고 오는 거잖아요. 기껏 해봐야 과자 한 봉다리. 준이한테 5만 원짜리 돈 줘봐야 그 갖다 던져버린다니까. 들고 다니다가 내버려버린다니까. 내버려버리고 과자 한 봉다리 그거 들고 좋다고 그런다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같아요. 이상한데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건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원 성취 그건 그래 알았어. 네가 하지 마. 네 말고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나마 귀신들이 운영하는 우상 숭배에서는 그마저 못해주는, 그마저도 과자 한 봉다리 그거조차도 못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만사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민족의 큰 명절 구정을 맞이해서 자칫 잠깐 빠져들기 쉬운 우상 숭배 가정한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만사 형통의 축복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인가? 또 이런 문제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하지 않아도 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꿈을 꿔왔던 일들이 바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다.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요단강만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만나면 그것만 건너가면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된 것. 이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주의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생을 하직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전체 말씀은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모두 소중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축복해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우상 숭배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제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이것은 우리의 삶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들려 보내시는지 이 살펴보면은
우리의 과정도 아울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와 똑같은 방식이 알 수 있다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광야 생활에서 맞이한 마지막 광야 생활 중에서도 마지막 광야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모세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정말 잘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광야 40년 생활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는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목이 뻣뻣하고 코가 높고 그냥 지치지도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정말로 그냥 들짐승과 같은 이런 모습,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다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러한 정말로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새끼 같은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이 40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정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본문에 봉독해 드렸던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자격히 살아가는 자녀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코 순탄한 꽃길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길을 가게 하시되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혹독한 고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고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타락한 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점잖게 말로 타이를 넣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한 마음, 이거 잘못된 삐뚤어진 이 심령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거의 다 키웠기 때문에 뭐 이런 없겠지만 또 앞으로 지금도 자녀들을 키워야 될 가정과 우리 손자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본성은 누구보다도 여호와께서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이 곱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하신 요한께서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이 고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무조건 꽃길, 좋은 길, 평탄한 길, 이런 길만 가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길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평탄한 길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 인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꽃길을 만들어주신 요한님을 오히려 물어 뜯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런 필연적인 일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로서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이 교만한 마음, 목이 굳은 이 백성들 마음이 완악한 이 심령을 고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광야 생활, 이 시련은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님 앞에서 겸손해함을 배우게 되었고, 그들이 요한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에 들어가 살 자격을 갖추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갖추게 되고, 그 갖추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시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자격이 돼야 그 가서 살 수 있을 것이잖아요.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 거기 보내놓으면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겠습니까? 온통 분탕질이나고 저질이나고 오히려 그들을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듬어서 그곳을 보내셨어. 가나안 땅이라 하는 이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하신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사탄이 인간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탄의 시험은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요한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은 넘어뜨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수준이 어느 한 것인지, 우리가 마치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공부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이 시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고생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으셨다는 것,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다는 것이, 그 마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확인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충성심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광야 길과 같은 시련을 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꽃길이 아니라 송성치 만사 형통이 아니라 가시밭길 광야의 험한 길로 간다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일반 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대부분
놓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인간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뭐 필요 없네, 뭐 교회에 뭐 별 볼 일 없네, 예수님 아이고 뭐 가더니만 눈 감으라 그러고 내 신발 돌이켜 가더라 그러고 이러면서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말씀에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대적하는 걸 덤벼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본성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 생활 동안에는 당연히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꽃길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원 성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보다는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자갈 밭길이 되어서 그럴 때마다 발이 그냥 발에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가 이르지 아니하는가, 이걸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얄팍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라고 하는 시련 대신에 축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소원대로 좀 해주시면, 만사 형통케 좀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100%입니다. 전부 한 사람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끝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얄팍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하게 해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이 결과를 보면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그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이분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한 이 내용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일하고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을 겪은 그런 자였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조였습니다. 광야 40년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처음에는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가서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난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 그게 욥기 4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고백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길어든다는 것은 그게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님에게 설명을 해 주니까 요한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더라, 이러한 요한님은 이러한 분이시더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자기 이야기를 해 주니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그래 그런가 간접적으로 알았다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길어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 직접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차원이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는 인간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만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죽습니다. 다 죽어. 근데 요건 제게 직접 봤다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 본체를 보시지는 못했을 거고, 그 영광에 그 그림자는 봤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봤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느낀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것이, 직접 이런 고백을 했다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까. 이 땅에 광야 고난과 괴로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요한님을 뵐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괜찮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고, 뭐가 없어도 괜찮고, 뭐도 없어도 괜찮고, 뭐도 없어도 괜찮고, 요한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 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요한 이거 고백을 했다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직접 뵙는 차원 높은 층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순전한 마음이 되고 요한님 앞에 순결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지경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곡한 간구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린 자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조그마한 가시 하나, 이거 하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3번이나 했는데도 안 해주셨다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가시가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신학자들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질이 안 좋은 것 아닌가. 늘 안질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했으니 이게 그게 육체의 가시가 이 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에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참 지랄병이라고 하는 정말 창피스럽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질병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몰라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 그냥 추측만 따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럽고 창피스러운 가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이거 없으면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이후에 오히려 그런 고난을,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종자들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족하고 타락하고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박태선 신앙전에 박태선과 같은, 박태선 장로와 같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도 있다는 것이.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와 브레이크 장치로 지금 가시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니한테는 안전장치야. 네가 뭔지 알아? 이것 때문에, 이 안전장치 때문에 너는 절대로 타락한 일이 없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 너는 이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 그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네가 지금 이 가시가 그걸 확정지어주고 있는 거야. 알긴 알아?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고 죽었다 깨도 난 그 선에서 탈선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내 맡은 사명 감당하며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 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의 가시가 뭐라고? 얼마 있지 않으면 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데 벗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다 끝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건 나로 하여금 브레이크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전한 브레이크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전해지지는 못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먹을 것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양정만 60만 명이 만나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떡을 받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그 만나라고 하는 떡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만나를 먹었으니까 내가 살았지 않아. 만나를 먹었으니 살았지. 우리가 달리 어디 살아서 만나 없었으니까 굶어 죽었어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습니까? 굶어 죽었지. 근데 만나를 먹어서 난 살았다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만나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주어지게 된 것 아니냐고. 근원적인 것이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가시밭기라고 하는 그 어려움, 처절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시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너희 좀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기대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따라서 너희들이 광야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야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제대로 젖과 꿀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요한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지만 요한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가시밭길과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한없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풍요 속에서도 여호와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이어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갖다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이 버릇과 좋지 못한 생각들을 완전히 갖다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자격이 있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구정을 맞이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직도 즐거워할 수가 없고 평안을 노래할 수도 없는 광야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님께서 저희들에게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결국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여호와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여호와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을 거두어 주시고 대신 이 땅 대한민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말씀 기억하셔서 이번 구정은 비록 쓸쓸하지만 여호와를 말미암아 소망을 잊지 마시고 좀 더 인내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